말씀을 따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로 삼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여기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그 곳간에 재물을 채우게 하신다 했사오니,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으로서 부자와 영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건강히 살 수 있죠? 이것도 좋은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죠?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그냥 되어진 거 없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죠.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과 그 어떤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많은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아야 몰라요? 나는 안 걸려 죽을 거야 작정하고 그날 죽죠? 느닷없이 걸려가지고 내가 안 걸릴 줄 알아. 난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다가 그걸 못 이겼어. 이 항암 치료가 상당히 센 치료잖아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암을 못 이겨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교통사고가 우리가 나기를 원해서 교통사고 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해둬야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관계없이 빨리 부르면 할렐루야 천국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기쁜 얼굴이 아니시네. 네, 빨리 죽으면 좋죠? 할렐루야? 그렇죠. 빨리 죽으면 좋아요. 예. 빨리 천국 가니까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셔서 조금 더 늦게 우리의 수명이 닿는 날까지 살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국으로 저기 이민을 가는데요. 미국에 갈 때에서 준비를 해갖고 가는 게 좋아요. 느닷없이 가고 아무것도 언어도 안 통한 데 가서 사는 게 좋아요?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야죠. 그래야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에서는 120년 살 거지만 천국에서는 120년 사는 것이 아니라 1200만 년 이상을 더 사는 수억 년을 사는 그런 삶이 영생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수명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생과 구원의 문제만큼은 확실히 정리를 해두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영생과 구원에 관한 확실한 답을 오늘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런 관심을 가졌을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령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자 관리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영생에 관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하고 대화를 끝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24절부터 재물이 있는 자와, 다시 말해서 부자에 관한 전반적인 경계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방해가 되는 요소가. 그 방해가 되는 요소를 버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천국에 그거 갖고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세요. 제자들이 그러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천국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버린 만큼 천국에서도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들려준 말씀이 오늘 말씀의 대체적인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부터 그 부자와 이 관리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관리라는 말을 보게 되면 이 관리라는 말은 아르콘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렸을 때 지켰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관리를 할지라도 로마의 관리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리는 아닐 겁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율법 말씀을 잘 지켜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율법 말씀을 잘 지키도록 살아왔던 어떤 환경이 그에게 있었음을 암시하겠는데요. 그러면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회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리를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 젊은 사람, 아주 젊은 사람이 성공했어요. 쉽게 말해서. 청년이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나이가 좀 든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높은 지위에 있는 다스리는 자다, 회당장이거나 뭐 장로거나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이거나 무슨 제사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납기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관리라고 임명을 받았다는 거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정식적인 어떤 직책을 지닌 사람으로서 젊은 나이에 대단히 성공한 엘리트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온 자기 딸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온 종교적으로도 봤을 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건 좀 몰라도 됩니다. 내가 좀 건강히 사는 거 좀 몰라도 돼요. 그렇죠? 내가 자식을 키우는 거 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영생에 관하여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건 절망입니다.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영생을 사게 되는데 그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은 반드시 한 번 우리가 듣고 정리해야 될 그런 질문인데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친구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 지위가 어때요? 꼭대기 있잖아요. 고의 꼭대기 있잖아요. 물질 있어요, 없어요? 부자예요. 그 친구는 부자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다 존경과 덕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것도 어떤 나이에? 젊은 나이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보여줘, 이 사람이. 그런데 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뭔가 깨끗한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해결받지 못한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으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부자도 되었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영생에 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겠지 했지만, 어떻게 모르게 아는데 내가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떤 속에 의문점이랄지 불안한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할례를 쫙 받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쫙 받고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율법 10년이 말씀 갖다가 낭독하면서 이제는 율법 말씀대로 산다고. 12살 때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고 토론하고. 이스라엘요 지금도요 학교 공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전에는 세상 공부를 안 합니다. 지금도 지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 시간에는 성경 구약 39권 갖다가 그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설하는 해설서를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세상 가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는 오직 뭐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요. 만약에 제가 학교를 세운다 한다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오전에는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후에 세상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벨상도 다 유대인들이 거의 타자가 휩쓸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오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한 거는 한 1000여 명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1000여 명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 수많은 한 10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대기를 다 터득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망하고 이렇게 살면 망하지 않고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는 사실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역사, 과학, 철학, 문화 수많은 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깨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청년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내면에 불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 잘했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온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하나만큼은 뒷다 잘한 거예요. 정말. 왜?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이었던 대제사장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으면 대제사장이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도 부족한데 뭔 답을 해줘요? 못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답해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만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한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답을 해주신 것을 이 부자 청년은 못 깨닫고 결국에 갑니다. 찾아온 것은 너무 잘했는데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를 주면 뭐 하나를 받게 되잖아요. 꼭 그거 비싼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잃게 되면 잃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얻을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잃으면 얻을 것이 있고요. 얻으면 잃을 것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뭐를 한 가지를 남이 나에게 받았으면 줄 줄 알아야지. 그것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요. 인생의 모든 삶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영생이 너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면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 사모한다고 한다면 네가 버려야 될 것이 이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못 버린다면 영생 얻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얻는 거예요. 오늘 동시에 우리는 일을 두 가지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오든지 아니면은 저 놀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지 두 개를 같이 못 하는 거예요. 어느 걸 하나를 잃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생에 관한 걸 선택하고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친구는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두 가지가 고민하다가 물질적인 것을 선택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그가 이런지도 몰라요. 나는 어렸을 때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을까. 뭔가 깨끗한 건 있지만 내가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대화 보면 그게 나와요. 자,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 있는 선한 이가 이건 잘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선생님이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만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은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 잘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잘았다 이 말이고 20절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물어봤으니까 예수님 대답을 하세요. 내가 계명들을 알고 있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그럼 몇 계명 안 나왔나요? 5계명도 9계명까지 나오고 나머지 1계명부터 4계명과 마지막 10개, 10번째 계명은 안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근데 5계명부터 9계명을 얘기했더니 그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왜 예수에게 찾아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축복으로서 부자도 되게 하셨다.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머리 되는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재물의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얻을 수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되는 축복 그 다음에 재물에 있어서 축복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도 응당 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서 오냐 너 그렇게 지켰니? 그래 너는 영생 얻기에 합당해? 라는 말로 자기가 확증을 받고 싶어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딴에는 알겠죠?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쫓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래요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그분이 당신 잘하고 있어. 그렇죠. 나 잘하고 있었어요. 나 영생 받는 게 틀림없어요. 막 이러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친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네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그 계명들을 우리가 아까 했던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오는데 왜 10계명은 뺐을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인간에 관한 계명을 잘못해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잘못해서 지옥 갈까요? 네?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인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보다 인간에 관한 계명은 눈에 보이는 계명이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의 마음이 안식일을 안 지키기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겉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지만 그가 진짜 속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게 모를 일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좌우지간 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근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신앙에 관한 계명인데 이것은 신앙에 관한 계명이고 인간에 관한 계명은 어떤 도덕에 관한 계명이에요. 아시겠죠? 도덕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 1계부터 3계는 신앙에 관한 계명이지만 신을 숭배하는 것에 관한 계명이지만 5계부터 10계까지는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윤리 도덕 면에서 너는 완전하냐라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왜 안 넣느냐?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 19장 열어봐봐요. 똑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시되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질하지 말라 9계명. 여기는 6, 7, 8, 9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한 5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들어갔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실 잘 지켰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에 이 친구는 못 지켰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다시 이것도 평행 본문을 또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봐요. 마가복음 10장 19절
1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개 빼앗지 말라. 여기 더 들어간 거예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소개 빼앗지 말라는 계명 말고는 5계명도 9계명이에요. 그럼 소개 빼앗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지?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탐심이 곧 탐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남의 재물들에 대해서 속여 빼앗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또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부자가 되었던 원인이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뭐요? 남에게 속여 빼앗든 강제로 빼앗든지 이웃을 구제해야 될 것 당연히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재물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5계명부터 9계명은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그가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오늘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 생명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뭐예요? 네가 영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말라는 그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소극적 계명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아시겠죠? 그가 비록 소극적 계명은 좀 죄를 덜 저지를 수 있었겠지만 그는 지금까지 모든 돈을 목적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베풀라는 것을 너무 인색했다는 거예요.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네가 정말 생명에 들어가는 이 영생을 얻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정말 너의 인생에 가장 추구하는 문제를 한다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돈을 네가 추구해 왔는데 이 돈을 버릴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영생을 얻는데요, 네 목숨을 버릴 수 있니라고 하나님이 물어볼 수 있어요. 얼마 후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 너 예수님을 위해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라는 두 계명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는 걸 좋아하실래요? 영생 얻는 것을 좋아하실래요? 솔직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친구 주님께서 영생 얻으려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네 스스로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시겠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영생의 길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했느냐? 첫 번째가 걸려버렸어요. 왜? 그는 부자였는데요. 그 부자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작년에 엔카운트 수양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멀리 가서 2박 3일 동안 한다. 그래서 따라오라 그랬더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2박 3일 어떻게 시간을 내? 이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뭐 영생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건 일종의 훈련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가족보다도 나는 영생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을 학교 보내야 되고 어린 것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3일 어디 가가지고 수양회 할 수가 말도 안 돼서 여기서 자동차
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꼭 그걸 시키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요 배와 부침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영생을 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돼. 그냥 이거에 걸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딴에는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에는 어느 정도 들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치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는데요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이 의로운 것,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왔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너가 영생의 문제를 그렇게 소원하고 너가 영생의 문제 궁금하다면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걸 버릴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숨도 달라가면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 될 때 영생 얻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사실 주일날 얼마나 갈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진짜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건 뭐예요? 나는 영생의 문제가 더 소중합니다라는 것을 매주일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라니까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재물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한 것을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연습하고 나는 드립니다라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네 재산 다 내놔. 그럼 여기서 내놓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집 팔아서 오늘 팔소. 그럼 아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은 뭘로 가느냐? 천국은 뭘로 갈까요? 할렐루야. 믿음인데요. 그 믿음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열어봅시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 네,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이건 누가 하겠어요?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은 영생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천국 전에 한 가지 말이 더 있다니까요. 자, 이거 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너 집 팔아. 근데 집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파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누구가 다 할 수 있어요. 네 자신 내놔. 그러면 아멘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놓을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게 아시겠죠? 우리가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회개하고 왜 다 못 사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다 못 산다니까. 어느 누구도 살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나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네 실체를 한번 드러내줄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바쳐. 그랬더니 근심하고 나중에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나 진짜 어느 날 정말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될 영생에 관한 문제에 있을 때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연습하셔야 돼요. 주의를 드리는 연습, 물질을 드리는 연습, 내 소중한 것을 드리는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를 드릴 수가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드리는데
과연 우리 자신을 생명을 바칠 수가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친구가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가 나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그 내면의 속을 쏙 들어가서 너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재물을 네가 그동안에 모으기만 했지 한 사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살아왔던 너 그거 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겠습니까? 23절에 보는 말씀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요. 이 친구가 나중에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죠. 구원 받았으면 뭐 했겠어요? 회개했겠죠. 그죠? 아,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부자청이 가거든요.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말하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대요. 옛날에 보니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때 집어넣을 수 있대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느냐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지가 그런데요 제가 저 일산 명성기 때 더 좋은 내가 답을 하나 들었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답은 이거였어요. 부목사에게 시킨다. 누구한테 시켜요? 부목사에게 시키면 다 된대요. 안 되게 좋대. 우리가 담임목사가 냉장고에 집어넣어. 그러면 그냥 넣는데요. 네? 그래서 부목사에 시킨다. 이게 정답이래요. 나 그래서 얼마나 된다고 썼는지. 네. 시켜면 되거든요. 어? 그렇다고 냉장고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낙타를요, 죽여가지고요, 한 30일을 과요. 그래서 물이 되게 해요. 그 다음에 물을 바늘기에다가 이렇게 탁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금씩 통과해서 한 1년을 통과시키면 천국 들어가기가 부자가 다시 말해서 재물이 그의 마음에 신이 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생은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자 아닌 것에 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아닌 것 너무 감사해야 돼. 부자였으면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부자가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 또 감사해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 곳간에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는 것을 잘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해야 큰 것이 1억이 들어와도 1천만 원 11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실천해야 돼요. 많은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요. 그래서 하다못해 주일 성수 이것부터 잘 해나가야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다 못 지켜요. 11조 언제는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주일성수 52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해서 천국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기 어렵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받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27절에 누구든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불하심으로 용서를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리는 절대 바늘기로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 네가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고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술자리에 참석해야 될 부득이한 상황에 갔을 때는 술을 먹고 나서보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날 밤에 가가지고. 응?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론 안 하면 더 좋겠죠. 믿음이 더 커져서 이기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 못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죠. 배를 버려두고 그죠. 그 다음에 저 세베대 아들들은 배와 부추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자 잠깐만요. 뭘 위해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다는 말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시인하려고 버린다는 거예요. 뭘 버리느냐? 뭘 버려요? 집 펼치실래요 오늘? 아내 버리실래요? 이혼하실래요? 형제 간의 의를 끊어버리실래요? 부모 버려버리고 자녀 고아 만드실래요? 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것은? 네? 지금 나오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버리기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거. 집은 좀 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죠 이거. 남편은 좀 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은 못 버린다니까. 내 말 틀렸나요? 너무 과했나? 남편들에게 죄송합니다. 남편 혹시 버릴 수 있겠지만 자식 버릴 수 있냐고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그럴 진짜 마음이 있냐는 거죠. 네가 지금 영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진짜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 네가 진짜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집 바로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한 대가 해봐야죠. 그러다가 회개하고 가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30절에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보니까 100배를 받는데요.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는데. 근데 100배를 받는데 거기에 조항이 하나 있어요. 핍박을 통하여 받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환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 교회에다가 집은 못 받쳐도 1000만 원 헌금했다면 아마 쫓겨날걸요 남편한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너무 어려워. 그럼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작은 것부터
같이 다니면 우리지요. 예, 같이 다니면 되겠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우리 할렐루야. 다른 건 못해도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위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100만 원 투자하라. 네 목숨을 달라는 건 아니잖아. 네 집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잖아. 한번 해봐라.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누군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100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100만 원을 선물로 사갖고 하려면 얼마나 많이 선물 사갖고 하는지 하루에 10,000원짜리를 가지고요 100리를 날마다 쫓아다니면 그 사람이 감동해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이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쓰잖아요. 이거 안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만을 위한 이 기준인지 몰라요.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남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위하여 100만 원도 못 쓰는 거예요. 집을 바치는 건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어렵고 100만 원도 못 바친다니까. 100만 원 교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할 때 한번 써보세요. 1년 동안 100만 원 한번 써보세요. 네. 그 사람 오나 안 오나.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배를 받기 때문에 100만 원 너 썼지만 100배! 100배는 뭐예요? 1억이네 1억. 100만 원이면 100배면 1억이죠? 1000만 원이니까. 1억 맞네. 1억을 받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내세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답은 이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부작전의 질문은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네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네가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느냐? 라는 첫 번째예요.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회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회개하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볼 때까지 해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죠? 끝까지 해보자는 거. 그것도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너 재산 다 팔아라. 절대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나 영생도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꼭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0만 원 한번 써보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전도할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다가 천국에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다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라는 훈련을 많이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하면 행위라도 하셔야 돼요. 나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차곡차곡 차올라서 영생에 가깝고 죽을 때 회개하여 천국 가는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